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2020년 오늘 1월 둘째 주에 이 새해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한 해 되시고 정말 내 인생에 기억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모셔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들 잔치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정중히 모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오겠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밭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나 소를 지금 샀는데 지금 소 이거 잘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시운전 좀 해봐야 되니까 지금 나 바빠서 안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나 장가 간다고. 또 가요? 네, 또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소식을 들은 주인은 무척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럼 빨리 시내 가서 그리고 골목골목 가면서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거기 혹시 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지금 거기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잔치의 자리가 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주인이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유대 잔치 문화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문화들도 비슷한데 이 잔치를 할 때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물론 우리도 초청장을 보냈죠. 그런데 이들은요, 초청장을 보내서 일일이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내가 가겠다. 그러면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오겠다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된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가기가 힘든 것이 잔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서로 연락해서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보이콧하는 겁니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합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도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밭을 사는 게 어저오늘 일이 아닐 텐데 소를 사는 것도 미리 분명히 다 당장 그날 산 것도 아닐 텐데 장가 가는 거는 더더구나 날짜가 이미 미리 잡았을 텐데 그러면 이 약속 시간을 자기가 정할 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 여차여차한 이유로 못 갑니다 라고 통보해 줄 수 있잖아요. 꼭 그날 당일에 가서 오십시오 하는데 저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핑계입니다. 안 가겠다는 핑계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까지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인의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아무나 데려오라라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잔치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좋지만 꼭 와야 될 사람이 오는 거죠. 꼭 와야 될 사람이 와야 그 잔치가 더 빛나는 것이고 그 잔치가 더 의미 있는 거죠. 잔치 자리 비었으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종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초청받아온 손님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저 사람은 왜 와 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다 이상한 상황이 되죠. 더구나 누가 억지로 끌어와서 정말 억지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이 잔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쉽게 오겠습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급하게 잔치를 마무리하든가 아니면요 있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날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라도 그것도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은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베풀하는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초청에 거부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또 복음을 듣기를 거부한 자들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천국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복음 열정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복음 열정 가지고 지금 현재 천국 잔치에 오지 못하는 자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이끌어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그 형편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매달려서라도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생명 따질 때 나이 적은 생명, 나이 많은 생명, 생명이 다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생명 다른 겁니까? 건강한 생명과 건강치 못한 생명 다른 겁니까?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데려오라 라는 말씀이죠. 주인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는 이 주인의 심정에 동참하는 우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주님의 교회에 채워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하거나 쉽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동하면, 예전에는 누가 강력하게 이끌면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결단하지 않겠다. 복음을 듣지 않겠다.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듣고 싶으면 듣고 듣지 말라면 듣지 마시오.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핑계와 고집을 꺾어서라도 잔치에 참여케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강제로라도 결단시켜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문제는 뭐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상대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죠.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고 봐야죠. 살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험 속으로, 지금 현재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리고 봐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애타는 심정이 여러 번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정중히 초청을 합니다. 정중히 초청을 하죠. 그리고는요, 시내와 골목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고 있죠. 그 다음은요,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여러 번 그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빈자리는 주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초청하지 않고 강권하지 않은 일은 주인을 화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분노와 근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에 계속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권해야 함은 누가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라도 붙잡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뭐 하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앉을 자들이 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부를 때 오늘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다 데려와라.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만 데려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바깥으로 외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숨겨진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강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초청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권하지 않으면요, 그가 아직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강권의 대상은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권할 때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나의 머뭇거림 때문에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괜히 뭐 어디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내가 빚진 사람 같아. 이런 머뭇거림 때문에 그 사람을 초청할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종들에게는 상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는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가장 귀한 일이 이 일입니다. 잔치집은 곧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분, 그분이 한 생명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 춤추시며 잔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한 종들에게는요, 주인이 기쁨으로 상을 주는 겁니다. 억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먼저 존귀와 명예를 주십니다. 존귀함 받고 그리고 가장 명예롭게 하시죠. 그리고는요,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이죠. 그리고는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거나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자리가 남으니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주인의 심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제대로 잘 모시는 그런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 주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주인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우리 주인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받는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다면 힘들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주인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든 분이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다, 내가 꿈에도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내가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내 가장 귀한 내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을 강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옷가지들 다 꺼내놓고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 팔으라 그래 보십시오. 뭐 어디 버리기는 아깝고 남 주기도 그렇고 그냥 이거 1,000원 받고라도 5,000원 받고라도 좀 팔면 좋겠다. 이 입지도 않은 새 옷인데 한번 팔아보자. 여러분, 한번 개울시장 한번 가져가 나가 보십시오. 거기서 이 물건 참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몸이 커져서 못 입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사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다고 얼굴에 가면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뭔데, 이거 돈 벌라고 이거 하냐, 그냥 재활용에 그냥 넣고 말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참 이거 주님이 용기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할 때 내 입에 말을 넣어 주겠다고, 합당한 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외면할 때 참 힘들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데 그거 기쁨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팍 버리면 기분 나쁘죠. 아침부터 바쁜데 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왜 줘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또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요, 심지어 시험까지 듭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추운 데서 이거 전하라 그래, 내가 어디 뭐 찌라시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그럴까봐 전도하는 소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힘든 얘기죠. 서로 힘든 얘기입니다. 사명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들에게 맡기시지, 그들은 잘하더구만, 맡기고 나는 다른 일 해볼래요 하고 빠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어떤 분처럼요, 내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그 자녀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런 어미와 같은, 아비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지금 너희들 보는 것처럼 구름 위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곧 올 거니까 장가도 안 가고 정말 집도 마련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내일 온다더니, 바로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놓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닌데 왜 못 오고 계실까요? 주님이 뭐 그리 바쁘실까요? 여러분, 주님 바빠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생명, 주님이 오는 순간에 구원의 문이 막히잖아요. 끝나잖아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늦추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권의 사명은 2020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산울가로, 그리고 동네와 시내로, 시장으로,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가서 강권해야 됩니다. 사명은요,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무조건 가서 누구라도 강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강권하는 자에게는요,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알면 됩니다. 나는 말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말 주변에 없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살릴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니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전도 잘해요. 나는 원래 말 잘해요. 나는 원래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들이, 자신 없는 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부탁 하나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그 입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종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보다 먼저 앞장 세우고 심지어 자식과 땅보다 먼저 앞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그 많은 복 중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 일,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강권하는 일을 오늘 작정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상은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실 분들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고 꼭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사업을 잘 못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손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좀 잘하는 사람은요, 다니는 게 다 돈이다 이럽니다. 보이는 게 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좀 보는 차이가 있죠. 그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는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오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나와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밥 맛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번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우리 차 한잔하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보고, 뭐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혹시 교회 방학하고 계시는지, 벌써 졸업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주께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다음 주에 특정한 날 잡아서 지금 전도잔치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전도잔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하고 평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복음을 전했다가, 그리고 그때 되면 함께 용기를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로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항상 내가 늘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쉽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권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는요 강권한 자를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권할 대상자를 찾고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왜?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도움이 될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 만나면 그랬죠. 걔 공부 잘해? 걔 착해? 어떻게 집은 좀 괜찮니? 이렇게 묻죠. 왜요? 혹시 우리에게 도움 될까봐, 혹시 우리에게 도움 안 될까봐 그렇게 확인하죠. 여러분 그럴 때 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친구 교회는 다니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괜히 뭐 안 좋은 친구 좋은 친구 따지지 말고 믿는 친구냐 아니냐 물어보십시오. 믿는 친구들 더 많이 만들고 내 친구 중에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 된다면 그들도 복의 자리, 나도 더 큰 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는데 이들로 통해서 복이 전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릉 지역에, 이 지역에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웃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늘 만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케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눈을 다르게 뜨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이쁜 옷을 입고 있냐, 저 사람 집이 어떤 집에 사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는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보여주실 때 아, 저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말 걸기 전에 첫 번째 할 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저 사람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있네요. 제가 전도할 용기를 주옵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적합한 말을 내가 딱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역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생명을 위해 결심하고 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